오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 좋은 마산에 가면 무학산이 있습니다. 무학산에 가면 성결교회 소속의 무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 위에 쪽으로 제일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십자바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곳인데 바위가 정말로 십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그곳으로 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기도한 그 십자바위에 저도 그대로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조상들의 정신들을 본받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 수많은 방방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보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느 강사님이 왔습니다.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들키면 수용소로 간다고 하죠. 강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도 붙잡히면 손을 묶고 양쪽에 나무를 붙이고 못을 박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쓰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든지 하는 시간이 되는데 파상풍으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국제인권위원회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노라, 그런 이야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다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이래 하는데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의 떡을 굽고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장만하는 그 대신들이, 그 신하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모르지만 붙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임무는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할 때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간흥장은 앞으로 사흘 후에 풀려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을 굽는 음식을 만드는 이 간흥장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 후에 각각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흥장이 자기가 나가게 되면 요셉을
기억하겠노라고 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 창세기 40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일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그의 상황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한 지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1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 줄 모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발휘해서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함을 더했습니다. 성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의 그 인내와 순종을 보시고 다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바치는 가는장을 통해서 요셉의 생의 변화를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가는장, 이 사람들은 애굽 왕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간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이다 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줄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줄 테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믿음을 후퇴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면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이 생각나고 아내와 남편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겠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못 도와줄 때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못 도와줄 수 있고 친구마저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작은 일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작은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큰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믿음으로 꿈을 해석했습니다. 사울 위에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고 떡을 굽는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 위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고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뻐 춤추며 뛸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소소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작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기쁨들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거기서 머물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의 사명, 크리스찬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최소한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나갔으니까 한 2, 3일 있으면 소식이 올 거야. 3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아니 바쁘니까 한 달만 있으면 소식이 올 거야. 한 달을 기다리는 소식이 없고 2달, 석 달이 지나가고 넉 달이 지나갔을 때 6개월이 지나가서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아,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투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때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때만 맞추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이 끝나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니까 불법 체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이제 우리 사람 직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집사람 그 직장 생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대학원 나온 사람 2사람이 똑같은 사회복지사로 조건으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변호사를 통하여 2사람이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의 동료는 영주권이 되는 프로세스가 통과되어 가는데 우리 거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청원서를 넣어야 한다. 그래서 청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봤다 하고 또 통과시켜줬죠. 1단계가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단계마다 다른 사람은 다 통과되는데 단계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청원서를 넣으면 또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으로 올라갔는데 최종 마지막 편에서 거절당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컴퓨터에 인터넷에 보니까 떴어요. 리젝트, 거절당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이게 어찌 됐습니까? 하니까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한 번만 더 넣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2년이 넘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넣었어요. 넣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고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영주권 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딱 왔대요. 그런데 마지막 변호사 만나면서 청원서 쓰러 가는 그날에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통과된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뚝 마지막 청원서도 마저 거절당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의 그 믿음이 발동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시는 줄 믿을 것이지 왜 그리 믿음이 없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만 하시오!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2달, 석 달 흘렀는데 소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편함을 열어보는데 영주권이 왔어요. 급한 마음에 열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 영주권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제 건 안 왔어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의 남편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 사람하고 서류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늦게 떨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청원서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돈을 주고 청원서를 넣었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2, 3주 있으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한 달 있으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2달 있으면 되겠지? 석 달이 지나가니까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영주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목회 그만두고 나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신 줄 믿을 것이지 왜 그리 믿음이 없어요? 담대하게 기도만 하시오.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고 우리 집사는 사모지만 제 목사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혼자서 열심히, 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놔줬는데 제 문제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정확히 1년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날라와서 제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통과가 딱 된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요셉처럼 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고 선교회 사역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굉장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중국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6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쳤어요. 마음도 지치고 육체의 병이 들었어요. 6년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영국 런던의 외곽지역, 동쪽 외곽지역 빈민가에 숨어 살면서 연락을 다 끊고 5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쓴 어느 작가는 그 전기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숨어 지내는 수년간의 성적과 실현의 훈련이 없었다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는 영혼의 깊고 오랜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신앙과 신실성, 헌신과 자기희생, 끝없는 노력, 참고 견디는 기도 등으로 5년을 보냈다. 그는 여기서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한 인간으로 점점 힘을 얻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다. 그 5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기도하는 그 엄청난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그 시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고독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 생명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